박정섭 자매님이 소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강화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섭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3절까지였는데, 지금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좀 읽겠습니다. 제가 좀 담아하는 내용이 새 번역의 언어를 좀 썼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 바울은 이어지는 14장에서 다시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 가운데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사랑을 말한 다음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에게 은사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데 쓰여야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은사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더 귀하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쓴 점쟁이식 미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즉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 일을 미리 알려주는 데만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나온 일을 돌아보게 하고 지금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며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자라고 튼튼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말할 때 비로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참여하게 되며 같이 자라고 튼튼해져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말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사람들은 잘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익숙해서 누구나 그 뜻을 알 것처럼 사용했지만 고객들은 그 말이 생소해서 짐작으로 알아듣게 되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대할 때는 전문 용어를 쓰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업무 요령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는 소통의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들이 있습니다. 은혜, 성령 충만, 구원, 구속,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는 그 뜻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같은 한국말인데도 방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유익한 은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그 말이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말이란 특별하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닿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들만의 전문 용어 사용은 교회 내 특수한 언어의 문화가 몸에 밴 습관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즉 일반인이 잘 이해 못하는 용어 사용으로 은연중에 자기 지식이나 영성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휘는 종교 언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말의 내용은 성경과 거리가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자랑인 경우를 흔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소통의 언어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전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김형욱은 나를 텔레비전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문제의 개라고 여겨지는 반려견들을 착한 개로 만들어 놓는 과정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아는 지인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의아해합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개와 사람의 소통 방법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입니다. 개가 알아듣는 언어로 소통하면 사람이 의도한 대로 개가 행동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에게 하듯 개를 다룰 때는 개가 오해를 하여 사람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계속 어긋나게 되고 개 주인은 문제의 개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입질하거나 산책하러 나가지 않으려 하거나 다른 개를 괴롭히는 등 이상행동을 하던 개가 좋은 소통을 통하여 말 잘 듣는 개가 되는 과정은 감탄스럽고 기적 같아 보였습니다. 시작할 때 보여주는 문제 행동을 하는 개의 모습을 보면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 행동의 개가 착한 개가 되는 신기한 일에 함께 감탄하고 놀라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과 잘 소통하게 되는 가능성에 희망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 달려들어 입질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동생이 들어오자 개가 뛰어오르며 달려들었고 그는 무서워서 팔을 휘두르며 저리 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개는 더 격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보기에도 엄청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전문가가 그 장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개를 쫓아내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개의 눈에는 함께 놀자는 몸짓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개는 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문화가 있을 텐데 서로 자기 기준으로 표현하고 받아들일 때 상대와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살아온 환경과 경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주려던 행동이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한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저는 개보다 저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려고 했던가? 아니면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말하고 상대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지식도 많고 경험도 풍부해서 만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익숙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처음에는 더우게 누가 좋은, 부탁한대요? 에어컨 안 틀라고?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라기보다 강의를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면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에게 닿는 말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살피는 것, 말보다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 역시 소통의 일부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한 뒤 예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의 말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단어를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뜻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의 내용만큼이나 말이 닿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남았는지가 더 오래 기억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주는 것,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며 한마디를 고르는 것, 내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상대의 말을 듣는 것, 그런 작은 모습 속에도 사랑은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은 짧지만 오래 남습니다.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다 보면 그동안 내가 사용해 온 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했던 말,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들렸을지도 모를 말,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던 말들까지.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말한 뒤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이야기한 것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그 사람에게 닿는 말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한 바로 다음에 예언을 말한 이유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각자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말들이 하나쯤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남아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본문의 세 단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바울이 말한 소통의 언어는 어쩌면 아주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말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의 언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담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담화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설교를 담화 시간으로 바꾸고 이렇게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과 상당히 부합한 그러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네, 마이크 켜두시고요. 오늘 담화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서로 나눌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익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섭 자매님께서 제일 중요한 그 주제를 또 중요하게 다루어 주셔서, 물론 아두람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신앙은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장비가 부족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또 13장 그부터 그 이야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다루어 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그 첨단 그 소통 장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전부 엇박자로 자기 말만 하고 자기는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듣고 한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다. 그런 느낌이 많이 이렇게 드는데 그거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 같은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잘 클리어하게 다루어 주시니까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넘어가서 공동체뿐이 아니라 개인 관계나 개인 그 단체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 소통을 강화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처방 같아서 아주 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워딩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워딩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통이 이제 워딩이 있고 워딩에 대해서 컨텐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컨텐츠는 이제 예언을 말하고 그다음에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실질적인 그 소통에 유익한 것을 하라. 이걸 분명히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소통 채널이 다르다는 거죠. 개인 건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본인에게는 전달이 돼서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채널은 하나님하고 당신의 그 개인의 관계니까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돼,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유통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라인이 채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는 대신에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소통을 하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또 뭐 화기애매하게도 말하고 뭐 어떻게 잘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컨텐츠가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공동체가 있기는 있는데 생명이 없이 작동이 안 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을 푸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제일 비밀이고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는 소통을 푸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니까 그거 해결해 주는 기업이 세계적인 다 큰 기업이죠. 요즘 말하는 그 반도체 기업이나 요즘 말하는 애플, 구글 그 모든 회사들이 그 소통의 맥을 불통을 해결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큰 회사들로 다 큰 기업으로 자라났는데 성경에 이 원리가 있는데 그 성경이 오늘 그거를 너무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외국에서 살았잖아요. 외국 사는 이민 생활이라는 거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언어와의 전쟁이었고 실제로 소통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도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하도 제가 거기에 많이 시달려 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지 저는 아주 좀 이해가 아주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도 실제로 이 컨텐츠가 전달이 되고 자기 말만 안 하고 이게 보케이블러리가 되든가 랭귀지가 되든가 워드가 되든가 이 컨텐츠가 이 전달 속도, 전달 기술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그 내용 자체가 이 화자에서부터 이 청취자에까지 시청자에까지 잘 전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다. 이제 그런데 그 계기를 제시해 주는 거라서 하여튼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세계가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오늘 아주 그냥 근본적인 담화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저도 여기 전에 5.18 주제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별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이게 주제가 5.18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18도 하나의 혐오와 차별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서 요즘은 그냥 단체의 힘에 의해서 그냥 억누르려고 하는 소통도 그런 경향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각자가 이렇게 소통을 서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를 요즘은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담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분당 대립 상태에서니까 언어가 아니고 심리학 언어죠.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당이나 대립이 해결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미닝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지 그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분단 국가의 비극인데 한국은 남북으로만 분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5.18 같은 건 동서분단, 계층분단, 분단 이런 거에 실제 문제 같아요. 그거 좋은 한 예 같이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의 문화가요. 물론 이제 청소년도 그렇겠지만 환경이 일종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들을 그냥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해서 그냥 크게 유포되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을 아예 모르거나 지금 주변에 이제 그러한 소통의 문화라고 할까요? 이것이 아이들의 감각, 말초신경에 의한 감각이 랩을 좋아하는 그런 리듬을 좋아하는 시대에서 지금 놀이문화를 가고 있다고 이제 심리학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중요한 소통에 대해서 좀 담화 제목이 나왔는데요. 예, 배우선 형제님. 네, 제가 이제, 옛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런저런 인터뷰 건이 있으면 별 부담 없이 응하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배경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어려서 가정 예배를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가정 예배를 받는데 아버지가 주관하셔서 제가 한글을 막 깨칠까 말까 할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정 예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리고 또 서로의 의견을 나누도록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형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이 봤을 때 어른들하고 뭐 스스럼없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이 이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막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어려서부터 돌아가면서 자기 할 말을 예배 시간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나고 봤을 때 한계는 뭐냐 하면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되 그 토론의 결말을 짓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말하라 라고 시간을 줘놓고는 결론은 아버지 이야기가 진리인 그런 형식이 됐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한계, 뭐 시대적 한계,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을 기탄 없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교육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한 15년, 10년 넘게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중학교 다니고 그 정도까지도 형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고 이러기 전까지 이 가정 예배를 봤으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고 또 아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많이 한 편이에요. 말을 하라고 말을 그게 아이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꼭 해야 될 일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자식들이 모이면 자기 얘기를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났어요. 다 자기 얘기를 우리 지금 막내도 그렇고 둘째도 지금 독립해서 나가 있지만 만나게 되면 자기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뭐 큰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게 항상 듣는 사람, 청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자기도 듣거든요. 자기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그 사이에 또 정리가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소통의 언어라고 했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 가지 말씀하신 게 지금 그 번역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돼요.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부분은 쉽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는데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도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한다는 표현으로 했고 개혁은 물론 덕을 세운다는 얘기로 되어 있고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한다라는 표현을 했고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달래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표현은 다른데 어쨌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듣는 사람들을 세워준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격려하고 키워준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하면 잘난 척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잘난 척하는 것이 이 소통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키워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목적이고 소통의 이유고 또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은선 형제님한테 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농담으로. 그 아버님이 혹시 굉장한 제국주의자신지도 모르겠죠? 아버지가 제국주의자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자는 아니었고, 어려서부터는 물론 이제 시골에서, 서당에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도산 사상에 쏙 빠져들어서, 도산 선생의 그 홍사단 운동을 하셨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걸 계기로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에 쏙 빠져 계셨고, 그리고 이상주의자로 살다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는 조선일보 독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이제 이상주의자에서 보수주의자로 흐른 거는 맞지만 제국주의자로 가지는 절대로 않았습니다. 일본을 좋아하시긴 했지만 일본을 좋아하시는 것 때문에 저하고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일본을 좋아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일본을 좋아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데 다만 그게 이제 극우 성향이라든지 제국주의 성향으로 흐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주문화 간조나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지 일본의 제국주의자를 좋아하거나 이런 쪽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남에게 말을 하라 그러지만은 나중에 결정권은 그 자기가 제국주의자 행세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 분들의 기질에. 제국주의보다는 독재에 가깝죠. 그렇게 되면 독재.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항상 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어볼 때 아마 한국에 이제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편집을 할 때 공동체 생각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목적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번역하는 분들이 잘 알고 관심이 많으면은 내 덕을 세우고 있는 이거 예를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공동체가 되는데 덕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번역했으면 이게 쉽잖아요. 근데 공동체 개념이 없으니까 덕이 된다는 이걸 쓰면은 이게 이해가 잘 전달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의 덕이 되는 거를 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드러나서 생긴 문제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운영을 할 때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서 가장이 항상 결론은 내가 내는 거, 그 결정권은 제국주의를 하면서 모양만 민주주의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 풀어줘야죠. 공동으로 결정하고 민주주의 정말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의 지도자라 그런 사람들도 보면 정치적으로도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다 보면은 그 정치를 자기 안방을 다스릴 때는 그분들이 완전히 보수죠. 제국주의자 아주 독재자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는 그 상당히 이제 풀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런 독재자이고 제국주의자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주의자로 바꿔야 될 그런 대상이 우리 각자가 될 수도 있죠.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유덕준 형제님 말씀하시죠. 네, 오늘 유덕준 말씀의 중요한 그 다름이 아닌 그 예언이라는 단어 같은데요. 근데 박장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한 것을 번역한 거 보면 한글 번역이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글로만 봤을 때는 예언 그러면은 미리 예자로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북한문 혼용 버전을 보면 당연히 맞길 예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엄청 잘 된 걸로. 그리고 전 세계적 성경책 번역 중에서 한글 성경이 굉장히 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을 그 초기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그 번역을 할 때, 킹제임스 번역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근본으로 놓고 또 헬라어 원문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아주 잘된 번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 그 헬라어 단어는 그게 이제 프로라는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전치사가.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 그나마 잘 번역한 것이 맡길 예자를 썼다는 건데 그걸 보면은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단어의 정확한 그 해석과 적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 목회자들, 그러니까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안 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소년보 목사가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그 트럼프를 만난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탄압을 받고 있다.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JTBC에서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종교 탄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거다. 이런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을 볼 때 오히려 우리 박정섭 자매님의 해석보다도 못한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사람, 전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목회자가 혼란을 자초하는 일, 그리고 목사가 그러한 그 고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를 앞세운 사진을 공개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된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정말 천인 공노할 노릇이 아닌가. 특히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전달되어야 될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뭐랄까요. 곡해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판하고 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 이거는 정말 이건 참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정말 답답하고 참 그거 볼 때 땅을 치면서 정말 통곡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이 참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이런 현실을 우리는 2세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나, 한국 기독교는. 이게 아까 우리 배원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미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때고, 또 그것이 통용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서를 잡아가는 일에 있어서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반면교사로 잘못된 것을 오히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히려 더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답답한 것은 아무튼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야 될 교육자 아니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목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말씀도 사실은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랑장인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뒤에 이제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독재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독재가 되고 사랑을 넣으면 이제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건데. 그리고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제 그 거짓을 가지고 세뇌를 하고 이게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관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못 믿으면 완전히 이게 세뇌 당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요. 제대로 믿으면 이게 완전한 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제약이 될 수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또 가장 좋은 길로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둘로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는 것도 이게 극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점점 틈이 벌어지고 이게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신선영 형제님. 예, 오늘 박정섭 자매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셨습니다. 예언과 방언. 방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라면 예언은 사람 사이의 언어죠. 코로나 이후로 좀 잠잠해진 느낌이 드는데, 뭐 코로나 이후에 병 고치겠다고 막 바쁘시던 분들도 좀 많이 안 보이고, 방언도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언어인데, 왜 온 교회당을 휘저어놓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도 공동체에서는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통역하는 사람 제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딱 한 사람 보긴 봤는데, 여의도의 유명 목사가 자기가 금방 설교 중에 방언을 한마디 해놓고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무지 신뢰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일이죠. 공동체에서 정작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오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것이 미래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은사 받은 분이 있어서 뭐 일부는 알지 몰라도 이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교회 공동체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공간인데 소통이라는 것이 한 사람 또는 일방적으로 말하면 그 소통이 아니잖아요. 불통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 소통 불량증에 걸려 있어요. 우선 교회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말하는 사람은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듣는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야 되는 공동체. 자기 말은
뭐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없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말은 참 잘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데 잘 듣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그들의 소리를 듣질 않습니다. 강단을 무슨 성역화 해가지고 뭐 신발 벗고 뭐 못 올라가게 하고 뭐 그런 데만 치중을 했지, 그 강단이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공동체가 병이 났다. 또 세상과도 소통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아라, 복받아라, 천국 가라 일방적으로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세상의 말을 안 들어요. 세상이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병이 났다. 그것은 이 예언의 정신이 실종돼서 누락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아들남은 작은 공동체지만 부족하지만 이 예언의 실천을 하고 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누고 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모여서 이거 무슨 대단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나누고 이 소통이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다. 이런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의 세대를 넘어서 이것이 전해져야 되고 이것이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소통에서 시작되고 이런 소통이 바로 예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이 해주신 말씀도 정말 공감이 가고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진성남 형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는 정정을 해야 될까 싶은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목회자들이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막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이 말을 아주 잘 못하는데 이렇게 바꿔야 안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내가 자세히 보면요. 첫째는 어휘가 부족해요. 보케이블러리, 워딩, 어휘의 선택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단어 실력이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그 표현이 잘못된 건 목회자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게 문제다. 김경일 신부님 같은 목회자시니까 어떻게 화내실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저도 동감이고요. 제가 착한 척하니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얼마나 강단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제일 괴로운 게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공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아까 그 예언이라는 거는요, 우리 영어로 된 거나 우리 스페인어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보따리를 누가 내한테 맡겨주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내한테 전하라고 맡겨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죠. 예, 오늘 마지막으로 김경일 형제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예, 박정석 자매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정섭 자매님 그 감화 말씀 들어보니까 와, 이 공부를 하면 이 정도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참 느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온다고 해야겠죠. 예. 아니 이렇게 그 정치한
이런 해석과 이런 언어 구사를 보면, 물론 이제 생활이 다 이렇게 또 같이 가니까 막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한마디 하라면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면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자꾸 계속 가슴에 남나.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상처가 된 건데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가르침을 준 거고 그런 건데 한 10년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마음에서 전혀 이제 어떤 큰 자극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저는 뭐 그냥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정리가 안 된 말을 막 설교랍시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마 치르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치르고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아주 굉장히 참 많은 또 배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박정석 자매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기도로 담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덧붙여 주셔서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예, 오늘 예언을 하라는 그것이 서로 잘 소통되는 언어를 말하라는 뜻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만날 때 제일 하는 게 말이잖아요. 서로 소통하는 게. 근데 보면은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사람보다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반응이 있던 그런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주제로 선정해서 했습니다.